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만끽하면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창조 속에 다 예배 놓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곳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의 극치를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행복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쫓겨난 이후로 그 마귀에게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더듬으며 살고 서로 얼굴을 맞이할 수 없고 상대의 속을 모름으로 경계하고 불신해서 물고 찢고 싸우고 인류 역사가 6천년 역사 속에 계속 이렇게 피나는 전쟁의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서 별로 기뻐할 것이 없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영역이 마귀 영역이라 도둑질하고 죽음을 멸망시키는 것들 뿐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는 명령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 한숨을 제어버리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서도 지금도 질병에 사업에 자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법을 제수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참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다 근심 걱정이 눈에 보이고 얼굴에 수심이 잠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이 형편이 복음 안에서는 참 지키기 힘든 것이나 이걸 여러분이 기쁨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대적하면 결과는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거든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주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세상 무엇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세상 무엇이 그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고 귀한 것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에덴 동산의 놀라운 그런 속성이 회복돼서 기뻐하면 여러분 세포가 다 함께 살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건강한 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여러분이 올바르고 바른 판단을 빛과 어둠을 판단하는 것처럼 흙과 백을 가리는 것처럼 명확하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기뻐하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들어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4차원 세계를 뚫어지게 소통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기쁘고 사랑하는 거 감사하는 것을 절대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앞에서는 더 기뻐하고 마귀 앞에는 더 감사하고 마귀 앞에는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는 주랭랑을 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고
밖에서 우리 노려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해서 항상 이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동역자들처럼 생각하면서 항상 사랑을 품고 관용을 베풀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하에서 그렇게 가난한 도시가 별로 없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첫성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첫 교회를 창립한 이후에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극한 가난 속에 사니까. 그 연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제국에 장교들이 살고 별자리가 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그쪽에는 부유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이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함으로 빌립보 교인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 등극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헌금을 많이 해서 예루살렘 본 교회에 아주 구제헌금으로 보내주는 기가 막힌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기뻐하면 성령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길로 인도하시고 강건한 목체를 만들어 주셔서 질병도 여러분이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기쁨을 마음에 항상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안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그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래도 오늘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기근을 다 이기게 하시고 더 큰 복을 하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무엇이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무엇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마귀의 영역에 살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교만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술수를 부려서 어떻게 하면 무슨 꾀를 내서 상대를 속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상대를 빼앗을까, 전쟁을 해서 그냥 죽이고 빼앗을까,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쁨을 다 앗아가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결핍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인과의 결핍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사랑을 품고 관용해주고 항상 기뻐하고 대화를 해봐라. 그러면 그 원수가 친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못 믿어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을 수는 없으나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보면 거창하게 결혼식을 해서 자기 품위를 높이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혼 생활하는 거 보면 생활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보석처럼 중하고 굉장히 존귀하나 완성된 인간관계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품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뢰할 수, 아무리 손을 포개서 칼을 찔러서 피를 나누는 의형제다 그래도 그건 환경이 딱 접어들면 원수가 되어버리게, 조건이 사라지면 완전히 미움이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은 상대를 이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변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은 상대를 이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변명을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걸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핸드폰을 막 뒤지고 조그만 일을 콩알새들이 따지고 몰래카메라 붙여놓고 그들의 사생활을 찍어서 그냥 세상에 오픈해버리고 너무너무 이게 문제가.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그러는 거야. 꼭 그렇게 변명을 해요. 보면은
이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전문가는 말하기에 이런 것들을 병적인 사랑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품으라는 말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관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인 관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상대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게 뭡니까? 상대를 내가 존경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보다 더 낫게 끼고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 속에 펼쳐지면 그나마 인간관계에서 시험이 들어오지 않고 기쁨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근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빼앗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보십시오. 그 사는 것인지. 성경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한 것처럼 친구가 많이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인 것입니다. 환경. 이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많이 뺏어가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5년 동안 이제 들어가서 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가. 당신은 지금 옥중에 있는데도 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옥중에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쁘거든요. 옥중에서 나는 왜 기쁘냐? 이 황제, 이 시대, 이런 그 로마 제국의 시대를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기쁘다. 바울처럼 환경이 옥에 탁 가둬서 환경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자는 그 속에 갇혀 있어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귀가 던진 올가미는 환경이다. 환경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말하라. 기도만 열심히 해. 그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그럼 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의 기도의 근거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기도 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이 복음 믿음이라는 건 복음의 근간을 딱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환경이 나를 이렇게 빼앗아갈 수 없다. 기쁨 빼앗아갈 수 없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실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총친의 칼라의 꿈을 주셨어요. 요셉 마음에 꿈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게 7살짜리 마음속에. 이게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에요. 이게 지금 17살이거든요 지금. 그 이놈이 막 자랑을 하니까 마귀들 가만히 둡니까? 그거를. 형들에게 잡혀서 오솔딱 뺏겨서 마른 구덩이에 쳐넣다가 그냥 돈 20년 갖다가 받아가지고서 보디발에 노예로 팔아가지고서 저 이국 땅 아주 구말장천에 가 있는 고향에서 떠나서 아버지는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이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을 이방 땅에서 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별일을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도 요셉은 내 안에는 총치의 칼라의 꿈이 있어. 난 반드시 나는 국무총리가 돼야 돼. 마음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것, 믿음을 믿는 것이죠. 믿음. 그 근간 내 아버지가 없는 야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줬으니까 이거 난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함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이 그 믿음의 영양분으로 들어가지고서 키가 자라고 치가 자라고 건강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서 12지파의 이스라엘 대국을 만들어내는 자식을 요셉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이와 같이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아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거든. 그 회환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내가 지난 130년 세월을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당겨와서 현재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 속에 미래가 딱 주어졌는데 그 미래를 나는 지금 현재 영혼이 잘된 걸 경험하고, 범사가 잘된 걸 경험하고, 질병이 치료받는 걸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손을 두시고 지금 하나님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뻐해야 돼. 그러니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은 안 돼요. 믿음이라는 사랑의 바탕을 깔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관용함을 베풀면서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 대인관계가 결핍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 요셉처럼 그 소원은 물고 찢을 수도 없어요. 묻어도 살아나요. 감옥에 가도 다시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 저렇게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킨 게 바보 천치 같은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보니까 나라를 살리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대인관계나 환경 속에서 절대로 놓지 말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십자가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십자가 은혜를 언제나 마음에 꿈꾸듯이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목걸이 하십시오. 좋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자꾸 만지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괜찮아요. 십자가 은혜는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를 우롱하거나 농락하거나 핍박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하고 참수해서 막 세상을 확 그냥 공포해가지고 와서 창피를 당하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가려면 믿음의 근간인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내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이 은혜보다 크질 않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평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노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보담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면 자신이 만만하게 되고요, 자긍심이 생기게 되고요, 마귀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무엇이 두렵길래, 무엇이 걱정스럽길래 한숨 씻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원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인 것입니다. It's okay. 그냥 난 된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는 항상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세찬 바람도 믿음의 맞바람이 불어야 힘찬 비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태풍, 맞바람이 부니까 확 돌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기는 따스한 공기고 마귀는 찬 공기입니다. 아주 냉랭한 공기 속에 내 사랑의 공기가 맞부딪히며 도전하면 틀림없이 냉랭한 공기는 사라지게 돼 있고, 우리는 비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딪히게 돼요. 합쳐지질 않아요. 별로. 태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고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죽은 통나무 같은 것은 물결에 둥실둥실 떠내려가지만 조그만 피레미 산 피레미는 막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죽으면 그냥 세상 물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떠내려가 한숨 짓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막 튀어넘어서 거슬려서 물결을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승리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긴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항상 제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외우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이다. 뭐 저렇게 길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감당할 시험은 없다. 믿음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저게 네가 못 감당하냐? 그럼 내가 성령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거든요. 이러므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럼 절대로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보십시오. 십자가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증표를 바라보고 와,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구원해 주시고 이 금생에도 복을 받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마음에 틈새가 없어져요. 성령이 다 수리해놔. 사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로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기에 무슨 마귀가 들어오겠습니까? 틈새가 없어요. 사랑은 틈새가 없어요. 마귀가 조항을 다 막아버리는 무슨 마귀가 오겠습니까? 사랑이 최고예요. 그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귀가 쪽을 못 쓰는 것입니다.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버렸는데 마귀가 와서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해봤자 안 가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쁨을 잃지 않는 최고의 길길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대인관계 서로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바른 판단을 해서 진리 길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은혜의 기쁨을 지키십시오. 기쁨을 지켜야 돼요. 이 마귀가 첫 뱀을 하면 내 얼굴이 기쁘고 미소가 지면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의 첫 대면할 때 기뻐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나 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마귀는 기쁨을 잘 모릅니다. 기뻐할 줄 모른다. 진짜 물고치고 싸우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절망적인 수단과 방법과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기쁨이 없어요. 비웃는 기쁨은 있어요. 그 기쁨이 아니겠죠.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이면 조소하는 것 그런 건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우리 활짝 기뻐하면 마귀는 벌써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성령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마귀를 기도를 막 쫓아내는 것 좋지만은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십자가 돼서 복음을 제대로 내가 파악하고 마음에 새겨서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살아있는 피라미처럼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도로 성령이 함께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질병에서 치료받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이 채찍에마다 질병을 치료했으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친구에 들어간 천국 시민자가 된 것을 믿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할 때 혹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중복음인 것입니다. 삼중축복, 이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눈을 떴으니 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혼이 눈을 뜨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요. 그 몸은 내 영혼이 바르게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른 생각에서 더러운 어떤 벌레나 더러운 어둠의 세력이 날 틈타지 못해서 내 세포들이 다 왕성하고 소생해서 죽음의 바이러스를 쫓아버리고 건강한 몸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삼중 축복인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4차원의 영성을 줬다고 말씀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기도하면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게 하시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이게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지식을 갖게 되므로 마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적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다 세상 어둠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믿기만 하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결과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여러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매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죄진다 심판받겠는데 안 그래요. 회개하면 심판 다 받아버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기도하기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걸 통해 너희가 널 심판하겠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내세우면 심판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자로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건은 회개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 마음의 세포들이 듣고 죄를 버리게 돼 있어. 내 마음의 생각이 듣고 악한 것을 버리게 돼 있어. 그 심판받지 않는 사람으로 성화된 단계로 와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동기인 것이. 이러므로 항상 삼중축복은 십자가 근거로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기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존재를 쫓아내는 권세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마귀는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미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경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둬서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본문의 사도 바울은 황실시대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에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완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5년 동안 갇혀 지금 있는데 황실시대를 자주 만나 감옥에 있으니까 황실시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호실과 빚을 합치는 것보다 더 커요. 군대가 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황실 시대 그 리더들이나 그 우두머리들이 자꾸 감옥에 들어와요. 황실 시대가 하루에 4번씩 교대를 합니다. 교대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황실 시대 군들이 전도를 받아요.
이 통치자, 식민지를 만들어 놓은 로마 제국 통치자들이 이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매임을 당하고 있으나 이게 믿음의 진저이 되는 것이라. 그 진저이라는 말은 앞으로 발전된다는 말인데, 그때는 로마 제국의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것이 진저이란 말이, 진보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인데, 그 믿음의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옥중서신을 쓰면서 이 모든 제자들에게 순두계야 이런 제자들처럼 아주 동역을 잘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기뻐해라, 이 세 가지를 항상 이 바울이 서신에 써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렇게 말할 만큼 분명히 몸은 감옥에 있는데 그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상황이 내 우겨쌈을 당해도 내 존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에 터져나온 것이 뭐예요? 옳은 진리의 말씀이 터져나오므로 이 시대 군병들이 듣고 참 이상하다,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해,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란 황제와 함께 살고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인데, 유고시에는 이 시대장이요, 이 황제를 이렇게 지키는 계엄사령관이 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대 중에서 새 황제를 선임할 수 있는 고난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무시한지는 불가능한 기적을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혈통이 좋아야 되고 가문이 좋아야 되고 학력이 좋아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있는 것은 종교적인 자격이 있어야 된대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자격이 있어야 황제 옆에 시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 무섭습니다. 그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인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항상 그는 시위 안과 그 밖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언제 전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정말 이건 복음의 전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전에도 로마에 잡혀가기 전에도 베스도 총독이나 가이사라의 그런 총독들 앞에서 아그리파 대왕이 방문했을 때나 로마 항구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을 때나 항상 이 리더들에 대해서 전도를 많이 해요. 너 미쳤다 그래도 왕이시여,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기독교 국가로 되어가는 길의 문을 열어주고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일어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300년 가차이 후에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쁨을 다 빼앗는 마귀에게 살기 때문에 기쁨을 자꾸 뺏어가게 되고 도적질 당하고 이래서 얼굴에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믿음으로 잘 지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과 함께 십자가의 증거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기쁨을 항상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용 일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